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1절로 마지막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고 떠들고 하나님 밖에서 웃고 떠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미친 짓이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1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면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한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행복했어. 세상 것으로 행복했어. 부모 때문에 행복하고 또 돈 때문에 행복하고 다른 것 때문에 행복했고 또 그것에서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이게 오래 가면 좋은데 오래 가지를 못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으로 행복하다가 그 다음에는 누구로 행복해야 된다?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한 영혼으로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연결이 안 되어져. 그러니까 이제 전도에서 행복을 못 찾으니까 또 행복을 찾아서 불신자들도 뭘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점쟁이 찾아가고 귀신 찾아가고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으로 지속적으로 행복해야 하고 그 행복이 끊어지면은 누구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으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또 이미 하나님과의 그 행복은 점점 식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뭘 찾아가요? 다른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그 보좌의 축복을 인하여서 우리가 못되게 하시느냐? 오직 예수 되어지게 합니다. 그 오직 예수 되어진 사람은 그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을 점점 내 삶의 주변으로 확장시켜 나아가요. 그게 237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걸 통해서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행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바울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강한 빛 가운데 보좌의 축복으로 나타나셨어요. 네. 사도 바울이 그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강한 빛 가운데 만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체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좀 이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그런 대적편에 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요. 솔로몬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시작은 뭐냐?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라나고 그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이 정말로 기쁘고 기특해 가지고 솔로몬의 소원, 네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는 이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뻐가지고 재물,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이 너무 기특하고 이뻐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하느냐? 아버지의 그 소원, 아버지가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 그것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짓고요. 그러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모든 곳에 성을 쌓아요. 지역마다 성을 쌓습니다.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 그런 성뿐만 아니라 성읍들의 성을 쌓아요. 뭐 하게 하기 위한 겁니까? 나라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 20년은 이처럼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런 응답들을 누려가는데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울이 그처럼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러한 부분들을 솔로몬은 이제 그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뭘 버리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런 부분들을 버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울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또 사랑하셔가지고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 나타나셔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 따르지 말아라. 솔로몬이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와버렸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에까지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경고했어요.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나를 섬겨라. 근데 솔로몬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버지 다윗하고 언약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내게 지키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 때에 벌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면서도 망하지 않는, 원래는 망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죽을 때까지 누린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죽을 때가 임박해가지고 거의 한 20년 동안 우상 숭배하다가 죽을 때가 임박해가지고 이제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 자기가 우상 숭배한 일이 뭔지 이 부분을 깨닫고 기록한 글이 이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다고요? 헛되다. 뭐가 헛되다는 거냐? 성전 짓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그게 헛된 게 아니라 그 뒤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아온 그 20여 년의 세월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과 같은 거의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사도 바울처럼 뭐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내게 유익했던 것들 다 뭘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되어져서 살아야 될 건데, 솔로몬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직 예수 하다가 오직 예수 버려버리고 뭐 한 거예요? 우상 붙잡고 귀신 붙잡고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어요. 아니, 나는 그래도 솔로몬처럼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사실적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산업선교 시간에 전도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은 그 뒤에 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가 되어지고요.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진 사람은 뭐가 되어진다고요? 기도가 되어지고 이걸로 24, 25 영원히 되어진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로 24, 25 영원히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여시는 문이 있는데 그게 237과 5천 종족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로, 여러분 오직 예수 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직 예수 했어요. 그리고 처음 그 오직 예수를 접했을 때는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쭉 연결되어졌다면은 한 10년 지났습니까? 한 10년 지났으면은 사도 바울 거의 한 10년 만에 옛날에 한 14년이라 그랬는데 한 10년 만에 안디옥 교회로 부름받고 세계복음화에 쓰임을 받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도 10년쯤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세계복음화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한 10년 정도 오직 예수 하면서 기도 속으로 인도받았다면 무슨 문이 열려야 돼요? 237 5천 종족의 문이 열리든지 거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237 5천 종족 할 수 있는 무슨 문 정도는 열려야 돼요? 말씀 운동의 문 정도는 열려져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러한 문들이 안 열려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왜 안 열려질까요? 중요합니다. 왜 오직 예수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 아침 이런 시간부터 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새벽부터 오후까지 날마다 복음을 들으면서 오직 예수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거기에 시작도 안 되어지고 나는 그것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관계없고요. 나는 지금 길을 가고 있고 내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237 5천 종족의 문도 열려가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그게 안 되어지고 있다. 나는 10년을 넘게 오직 예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는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을 섬기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준은 솔로몬하고 다르지만 사실은 솔로몬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오직 예수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예수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예수 하면은 뭐가 되어져요? 성령 충만이 되어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되어지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보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천국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천국을 봤다. 아니, 내 옆에 있는 불신자가 나를 통해서 천국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그 축복을 누리자고 하죠. 달라붙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거리 지금 그쪽으로 내가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 못 가고 24 안 되고 25 안 되고 결국은 전도문도 안 열리고 전도와는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인생이 헛된 인생이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하여서. 옛날에 내가 다락방도 하고 전도운동 열심히 했었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옛날에 성전도 건축했어요. 1천 번제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성전 건축하고 양을 몇 마리? 12만 마리?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그리고 엄청나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나라로 만든 때가 솔로몬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왕성하게 뭐라고 이야기될까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까지 되어지고 막 나중에
300년 후에, 25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정도, 그런 정도의 어떤 역사가 구약에 뭐냐면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부강해진,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은 20년 전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20년 동안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그 부분을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도 복음 처음 접했을 때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하고, 와, 정말 이거의 모든 것이다. 아, 오직 예수다. 성령 충만도 체험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뭘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전도한 제자를 통하여서,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다락방 말씀 운동하고 있는 그 영혼이 이런 말씀을 받고 정말 행복해하는 것으로, 또 그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포럼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다 식어져 버리고 덤덤하게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이방신은 아니지만은, 솔로몬처럼 이방신은 아니지만은 그냥 예수 믿는 이유가 전도, 말씀운동, 세계복음화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져 가지고 그걸 위하여서 예수 이름 부르고 다른 것을 위하여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어떤 것이다? 다 헛된 것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임마누엘을 누릴 때, 10년 전에 내가 예수 만났다, 그게 아니라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10년 전에 하나님 만났다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내가 오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 떠난 시간들, 하나님 떠난 삶들이 다 헛되다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인간의 기쁨, 인생의 기쁨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이라는 겁니다. 참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뭘로 낙을 누려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으로 낙, 행복하는데 그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으로 행복하는 것도 그것도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전도서 3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전도서 3장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 지난주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하는데요. 출생과 죽음, 심음과 거둠, 기쁨과 슬픔, 획득과 상실, 외침과 침묵, 전쟁과 평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어떤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실망하지 말아라,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화면에 안 나올 텐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심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놓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하나님의 주권에서의 움직이고,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으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가?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하는 곳에서 재판을 똑바로 안 해줘.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재판을 해달라고 왔어. 근데 재판하는 곳에 정의가 실현되어지지 않고 악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죠? 한 나라의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가 존속될 수 없는 무법지대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단순히 재판하는 곳이 그냥 선과 악, 잘못을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실현되어지는 곳이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곳이 재판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될 곳에 악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그럽니다. 정의를 행하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적인 의식이 행해지는 경건한 장소다. 신앙적인 의식이 행해지는 경건한 장소가 어딜까요? 구약에는 성전이나 회당,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배, 교회, 이런 데서 악이 행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 그러한 곳에서 악이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합니다.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재판하는 것과 정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인간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면서 인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게 뭐냐?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아니,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짐승은 짐승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근데 하나님이 뭘 깨닫기를 원하셔요? 인간과 짐승이 다를 바가 없다. 뭐가 다르지 않죠? 한 가지, 인간과 짐승이 다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19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좀 한쪽으로 비약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 그래서 죽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과 짐승이 다 똑같다.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죽고 나면은 죽음 이후에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는 따로 합니다. 근데 죽고 나면은 이 세상 일과는 뭐가 되어진다? 똑같이 무관한 존재가 되어진다. 우리도 천국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 세상과는 무관한 존재가 되어진다. 그 똑같은 부분을 전도서 2장에서는 우매자와 지혜자를 동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장 15절 16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랜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전도서 2장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똑같이 죽고 똑같이 다 헛된 인생이고 3장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인간도 죽고 짐승도 죽고 그래서 죽고 나면은 다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일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다 똑같다. 일반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약간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보실까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흙으로 간다라는 부분으로 한 곳, 같이 어디예요? 땅에 묻혀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갔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봉독하십시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천국 가고 짐승의 혼은 땅, 지옥으로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땅으로 간다라는 말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짐승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짐승은 천국 못 갑니다. 네. 생기를 그 코에 부르는 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간다. 천국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데 의인은 영원한 천국으로, 악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위로 올라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다라는 겁니다.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그런 사후 세계가 없다. 인간은 어디에서?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 뒤에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뭔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흙으로 갔다가 그 뒤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위로 갔어. 근데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사람이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은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다 사람을 다시 살릴 자 누구이랴.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활을 증거하시려고 나사로를 잠깐 다시 살리기는 했습니다만은 다시 살릴 자 없다라는 겁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어진다?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과는 무관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살라라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 행복한 최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 3, 7, 5천 족속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면서 하나님으로만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